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다 읽지는 않았죠.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유대에만 머물고 사마리아만 있다가 높은 장벽, 이방인, 그 중에서 또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 제국을 넘어가서 로마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대목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 막 전진해 나가요. 어디까지? 막 로마에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 또 군대 장교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으니까 44절 다시 읽어볼까? 맨 끝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설교 들은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성령을 언제 받는가? 예수님 믿을 때 받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고넬료라든가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임해요. 그러니까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요, 제가 전도하다가 전도받은 사람이 너무 쉽게 믿으면 제가 놀래요. 베드로도 전도해놓고 너무 놀래. 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막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침례 주는 거예요.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와이 고넬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이 와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 와이 고넬료. 두 번째는 와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많아요. 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1년에 많으면 두세 번, 한두 번 낚시하러 가거든요. 제가 낚시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바다가서 이렇게 낚시하다가 이렇게 탁 던지면은 제가 던진 데서는 3시간, 4시간 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옆에 던진 미국 사람은 계속 잡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물어보면은 물고기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해요. 새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해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백길도 있어요. 해와 달과 별도 길이 있어요. 저는 복음이 막 흘러가는 것 같지만 복음이 흘러가는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 아니면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했나? 복음이 흘러가는 곳. 복음이 흘러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막 은혜가 임해.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그 자리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깨를 다쳐서 지금 8개월째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은석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교회 축구 스트라이커 어디 가셨어요? 기도만 하고 나가셨나? 앞에 앉으세요. 축구할 때 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이 흘러가는 길 아세요? 축구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압니다. 어디로 흘러가요? 맞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흘러가요. 제가 축구장에 있으면 저한테 잘 안 줘요. 잘 못하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공은 흘러가게 됐어요. 어디로 슛이 들어가느냐? 수비가 5명이 있으면 제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둔하고 헛발질하고 그런 쪽으로 공격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렇죠?
공격수는 잘하는 사람, 수비는 못하는 대로 볼이 흘러가서 꼬꼬리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공격수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수많은 사도와 수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공격수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수비수예요. 왜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가? 이것이 제가 오늘 핵심 주제로 잡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야, 요빠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이 있는데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사람을 보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환상?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속되지 않다. 잡아먹어라.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우리 장교님이 모시고 오라는데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어디에서? 저 위에 요빠에서 저 밑에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50km, 약 120리. 베드로가 따라가요. 하루에 다 못 가니까 가다가 하루 잤는가 봐요. 그 이튿날 이제 도착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라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낮잠을 자고 있었더라. 그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밥을 맛있게 매운탕에서 먹고 있어.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넬료라면은 아이고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상종도 아니하고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집도 방문하지 않는데 내가 오란다고 오겠어? 안 올 거야 아마. 기대할 거 없어. 잠이나 자자. 저는 기대 안 할 텐데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놓고 나흘 전에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 친척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올 거야. 말씀 들어야 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 오면 망신당하는 거지. 에이 오지도 않을 걸.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고넬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베드로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고넬료였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빗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저희 옆집에 베트남 사람이 이사 오셨는데 이사 오신 베트남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가 봐요. 오이라든가 채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는데 그냥 지붕에서 이렇게 해서 물을 한 군데 고기가서 이런 다라를 갖다 한 7-8개 갖다 놓고 항상 물 받아서 채소에 줘서 오이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비가 오면 그릇을 준비해야지.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어떤 신학생 하나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교수님, 선지자님, 제 남편 죽었습니다. 부인이 찾아왔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냥 제 아들 2명하고 저를 노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떡하죠? 엘리사가 물어봐요.
집에 뭐가 있니? 예, 기름 한 종지 있는데요. 이웃집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큰 거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종지에 있는 기름을 갖다 그릇에 계속 부어요. 암만 큰 그릇도 끝도 없이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요. 또 있느냐? 없는데요. 기름이 그제서야 그쳤더라. 저는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는 것만큼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축복이 저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니까 그릇을 준비하죠. 믿으니까 친척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준비하죠. 여러분들 준비하는 사람들, 교회 올 때도 아무런 생각 오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여행할 때도 준비하는 것만큼 여행이 알차고 재밌거든요. 준비 없으면 여행도 망쳐요. 준비하셔야 돼요. 노아 같은 사람 보세요. 노아야,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으니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뭐 방주를 지어라. 햇빛은 쨍쨍 나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살잖아요. 준비하는 사람 살아요. 다윗아,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다윗은 그거 믿고서 금과 은과 동과 백향목 나무와 온갖 대리석을 준비해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종착역이 아니요 준비하는 곳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25절 읽어볼까요? 26절까지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친정어머니 오는 것보다 더 반가워받는가 봐요. 베드로가 믿는 형제들하고 같이 오니까 고넬료 그냥 번쩍 일어나가고 뛰쳐나가서 그냥 넙죽 절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희 씨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현상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저한테는 절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좋은 현상이라고요. 좋은 현상. 고넬료는 왜 베드로에게 절을 했는가? 겸손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를 존경해서? 언제 봤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 것이지 사람에게 저는 절한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어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복음이 흘리 흘러가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는데요. 설교하신 6분들이 다 완벽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완벽하지 않고 다 부족한 데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 달 동안 설교 준비해가지고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를 얼마나 많이 읽어봤던지 딸딸딸 외워가지고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런 집사가 무슨 설교를 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늘 웃으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말씀을 왜 이렇게 잘 전해요, 다 이렇게 은혜 받고.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칭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칭찬이 뭔지 아세요?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제가 다른 사심을 가지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오인균 목사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은 아쉬운 게 있는 게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말로 자꾸 오해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헌금 설교도 가끔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물질 상할 것인가 설교했더니 어느 목장에서 그랬대요. 누군가가 교회에 돈이 딸리는 게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정이 딸리는 게벼. 저는 교회 재정이 딸린다고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한 거예요, 그냥. 저는 절대로 사심을 가지고 교회를 어느 쪽으로 막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막 그런 설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하려고 하지,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목자가 전하건, 성경 공부 인도자가 전하건, BBL 성경 교사가 전하건, 제자훈련 교사가 전하건,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기가 전하고 내 아들이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베드로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은 고넬료가 이렇게 엎드려 전하잖아요. 지금 50km, 120리를 걸어왔어요. 베드로가 엎드려 전하면 저 같으면 목에 힘을, 아마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래, 목에 힘을 딱 주고 어깨 주고 하고서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반말한 것처럼 나오지만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쓴 거지만 실제로는 아이고 일어서세요, 왜 그러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겠지.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일어서세요, 저도 백부장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중풍병자도 일으켰고, 한마디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현장에서 죽었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전뱅이도 막 일으켰고, 그 정도 되면은 목에 힘줄는다 하지.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에게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복음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바라고 자기가 존중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일어서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루에 칭찬을 3번 정도 받으면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칭찬을 한 10번 정도 받으면 와, 내가 없으면 하늘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한 50번 정도 칭찬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사람들 나 함부로 못 대할 걸, 내가 누군데. 한 70번 받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누가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
성경에서는 너희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때가 위기가, 그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거든요. 근데 그때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박수와 제말하고 누구 최고라고 하면 그때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혹시 우리 교회 장관 출신 누구 있으신가요? 장관도 안 해보고 대통령도 안 해봤는데 어떤 장관 했던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어봤는데 장관 해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냥 고위 공무원들이 그냥 90도로 꺾어서 인사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장관 또 해보고 싶대. 우리 심력이 어떤 총회장 했던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 목사, 야, 1년 동안 총회장 해보니까 총회장 좋더라. 가는 곳마다 총회장님 하는데 1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드네 하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1999년도 하늘께 청빙 받아놓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책가지러 간 적이 있거든요. 못 가던 책을 한 20박스 얼마를 배로 다 보내고 미국에 오기 위해서, 그때는 김포공항에 딱 나갔는데 아침에 일찍 갔어요. 비행기에 일찍 있어가지고. 근데 공항에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새카만 양복 넥타이에 그냥 머리에 쫙 기름 바른 사람들이 그냥 한 30명이 두 줄로 딱 서 있더라고요. 나를 환영하는 건가? 딱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궁금해서 대통령이 어디 가는 건가? 그래서 저는 서서 구경했어요. 누가 도대체 가는 건가? 좀 있다 보니까요, 기사하고 어떤 한국의 서울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비서진 몇 명하고 딱 나타나 가운데 지나가니까 악수를 딱 하고 그냥 고개를 45도 90도 꺾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런 자리인가?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건 아닌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아마 그 목사님이 이 미국에 집회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장로님들, 모든 부교육자들 그 새벽에 다 먼 데까지 나와가지고 환송하러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라면은 가방 하나 가지고 잠바 입고 혼자 살짝 말씀 전하러 오시는데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게 막 야단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목받아야지, 복음이 중요하지. 저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지만 아니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가 가장 한국교회 어려움 주고 그 목사님 세습 문제로 가장 비판과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게 하셨는가? 베드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복음만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영광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서로가 영광 돌리고 박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격려하고 칭찬은 필요하지. 근데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27절 28절 보니까요,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악수하고 집에 방문하는 거 우리 민족은 위법인 거 알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관습이고, 내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대화하고 밥 먹으면 나도 문책 받는 거 알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지시하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관습보다도 전통보다도 세상의 높은 사람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위 권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앞에 4장에서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대제사장, 사나들은 공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베드로는 누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물어보는데 다 같이 묻노니, 시작.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가라고 한 이유를 알고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거예요? 모르고 왔어요. 진정한 순종은 명령하시는 분의 명령의 이유와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그냥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전 농사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밭일, 논일,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거, 뭐 소목이는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워낙에 아버지가 시키면 일을 끝까지 잘하니까 저만 늘 손해봐, 저만 끝까지 데리고 다니세요. 아버지가 뭐 시키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내일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이거 하면 어때요? 라면은 제 아버지는 다혈질이시거든요. 소리를 빽질러요. 너는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하세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효자는 아버지가 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라고 해도 올리는 게 효자야 임마, 그렇게 저한테. 지붕으로 소를 왜 끌어가? 근데도 아버지가 시키면 그렇게 하는 게 효자래야. 그 얘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 말이 그대로 적용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납득이 되어지고 왜 명령하시는지 알아야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이유를 다 몰라도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나 왜 불렀어? 이유도 모르고 그 120리길을 이틀 동안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할 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75년 동안 정들었던 땅인데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 먹고 삽니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땅, 이 재산, 집 어떻게 하고 갑니까? 누구 데리고 갑니까? 왜 가야 합니까?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저 같으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다음에 25년 만에 주시다니 또 달라고 해요. 15살밖에 안 됐는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절대로 못 드려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각을 쪄서 번제로 드립니까? 나 절대 못 드려요. 저 같으면 그냥 막 하나님께 그냥 따지고 대들르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종해요. 이유를 모르고. 물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저에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야, 요리우상 보이지? 저기 보이네요. 저거 점령해야지. 점령하겠습니다. 그래, 내 말 들어라. 말씀하옵소서. 머물러 있던 길갈에서 4km거든요. 저기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너 혼자 가지 말고 제사장 다 데리고 가고 백성들 다 데리고 가.
4km 가고, 한 바퀴 돌으려면 3km고 또 4km 와야 되고, 4, 4, 3, 11km를 돌아가는 거예요. 엿새 동안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갈 때 4km, 올 때 8km에다가 3, 7, 21, 8 더하기 21, 29km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저 돈다고 무너지나요? 저 왜 돌아야 됩니까? 날씨가 뜨거워요. 저거 돌다가 일사병열로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따질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순종해요. 저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선교사라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새벽기도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그걸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진정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0절과 32절까지 보면은 너나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얘기 다 해요. 나흘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당신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괄호가 있는데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다 누구 앞에 섰나이다. 이현수 목사님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누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틀린 것 같으네요. 제가 2부 예배에 물어보니까 당신 베드로 앞에 서 있도록 하시더라고. 근데 겉으로 보는 현상을 보면은 고넬료와 가족들이 지금 누구한테 서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근데 고넬료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정말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제 앞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다른 말로 라틴 말로 코람 데오, 코람 비포,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목장 모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항상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고,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하고 상처받을 때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가 코람데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 너희와 대화하겠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셔. 하나님 앞에서 대화 좀 해보자 이렇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누구 앞에? 하나님 앞.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야.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야. 그런 정신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시편 139편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일어서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가는 길도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4절 보니까 내 혀의 말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 저 지옥과 같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신전의식을 떨쳐버리면 그때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때 죄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잊어먹으면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젊었을 때는 신전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배고파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속여요. 내가 애서냐? 제가 애서입니다. 축복을 가로채요. 하나님 보고 계시면 그렇지 다 하겠어요? 그러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잘 때도 없습니다. 여관방에 들어갈 때도 없어요. 주막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 넓적한 거 베고서 돌베개 베고 하늘의 별 보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렸을 거예요. 내 인생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잠깐 설잠이 들었나 어땠나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나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잠이 번뜩 깨서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내용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구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앞에 계십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누구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 흘러가다가느냐, 신전의식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모르지만은 그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요. 복음이 34절부터 43절까지 아까 우리가 다 읽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7가지로 요약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요약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로마 사람, 헬라 사람, 터키 사람, 조선 사람, 북한 사람, 아프리카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면 다 구원하신다. 이거 처음에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패하고 선한 일을 하시다. 마귀를 막 내어 쫓고 병자 고치고.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 다섯 번째 시작. 이 일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겪었기에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봤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봤고 부활하신 거 봤고 내가 증인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심판조로 다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경준 집사님 얘기해 보실래요? 일곱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어제 토요일날 설교 말씀은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를 일곱 가지 정리했는데 두 글자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아유 사도님 오셨네요. 큰절하고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광어에도 준비하고 그냥 감성돔에도 준비하고 갈비에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해서 아유 먼저 드시고 보시죠. 음식 잘 먹고 아 대단하십니다. 음식 맛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고넬료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덕담이나 하고 칭찬이나 하고 분위기 좋게 잘 먹고 한 3시간 예 이제 갈게요. 아니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갈까요? 복음이 흘러 들어갔겠어요? 안 흘러 들어갔겠어요? 안 흘러 들어가요. 가자마자 딴 얘기 안 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임해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공격수로 사용해서 로마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게 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가자마자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고넬료 당신 나라 사람들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할 거야? 빨리 본국 돌아가. 정치 얘기 안 했습니다. 고넬료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한다니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윤리 도덕적인 얘기 안 했습니다. 고넬료 당신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가이사라에다가 회당 세우고 교회 멋진 거 하나 건축할까? 그런 교회 세우는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 사람 만나면 복음 얘기해야 되고요. 목장에서도 복음 얘기해야 되고요. 복음 빼면 뭐 하려고요 거기서? 저는 목장에서 분위기 좋다는 거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자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뭐 서로가 음식 많이 먹고 서로가 자주 만나고 분위기 좋고 너무 여러분들 신뢰하지 마세요. 6개월, 1년 가면 그런 거 다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제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목장에서 모이면 어떻게 복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VIP에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인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피곤할 쯤 오지만 그렇게 할 때 그 목장이 부흥하고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고 목장이 분가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우리 목장 분위기 너무 좋아 그런 얘기 저는 속으로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별로 저 인정 안 합니다. 분위기 좋은 게 뭐가 중요해요? 물론 복음이 나눠지고 기도하고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또 복음이 있는 가운데 좋아져야지. 교제만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는데요. 베드로는 겸손했고요. 복음만 나타내기 원했고요.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기 원했고요. 저라는 걸 책망하고 말렸고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자마자 복음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존중했고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겸손했고요, 신전의식이 있었고요, 준비된 이렇게 다 익은 고구마예요. 복음만 탁 전하면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이런 곳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좀 매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공격수입니다. 김의석 집사님 볼 잡았다면 늦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냥 샥 해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생고구마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 얘기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많은가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해서 이 고넬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뚫고 들어가도록 복음이 장벽을 넘어 흘러가는 통로가 베드로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